신춘 중고 집회 메시지 3번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메시지 3번, 4번을 두 개를 누려야 되는데 주로 이제 3번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하겠습니다. 3번 메시지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고요. 4번 메시지는 로마서 7장 2절부터 6절까지를 근거하고 있는데요. 3번의 주제는 3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례예요. 침례인데 메시지 3번은 침례, 메시지 4번은 새 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메시지 3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양이 헬라어로 호모이오마입니다. 호모이오마. 네. 호모이오마라는 말은 유사하다, 닮다,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말도 되고. 근데 결국 이 메시지 3번의 핵심이 뭐예요? 침례받는 걸 얘기해요. 침례받는 거. 로마서 6장 3, 4,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은 그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 나무를 심었죠. 나게 했죠. 근데 결국 아담은 선악지식의 나무를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죠. 자,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데 이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졌고 대신 누구하고 관계가 맺어졌어요? 사탄하고 연결된 거예요. 사탄하고. 자, 그러면 이 사탄하고 연결된 것을 끊고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거든요. 그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다 끝마. 그 죽고 이제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걸 끝냈어요. 그 모든 걸 끝냈다는 건 모든 것 속에는 뭐예요? 애창조와 사탄과 죄와 죄들과 계명의 율법과 옛사람, 육체, 자아 이런 것들이 그냥 소극적인 모든 것이 완전히 왕창 끝나버린 거예요. 놀랍죠? 정말 우리의 인류가 겪었던 죄와 죽음의 이런 것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인들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또 이 석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냐? 바로 죽음으로, 끝냄으로 해결한 거예요. 끝냄으로. 그래서 이 끝내는 게 뭐야?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의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뭐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약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메시지 3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이라는 게 그러한 같은 모습 이제 닮다는 거죠. 유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로마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메시지 3번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뭐 습관적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알려주고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끝에 가서 표 3번에 있는 것처럼 합당한 침례란 말이 있잖아요. 합당한 침례가 무엇인지 결론에 가서 제가 10가지 항목을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 어쨌든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 주시죠?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네.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도 나도 포함되죠. 그 침례가 뭐야?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라는 거죠. 예. 이게 로마서 6장 3절을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주님이 이미 다 끝내셨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예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았다. 네, 침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 침례를 받았나? 침례라는 게 밥도저 물속에 잠겼는데 언제부턴가 침례가 뭐야? 세례로 바뀌었어요. 천주교에서. 그 개신교는 그 흉내내 가지고 또 다 세례를 주고 있어. 세례는 물 뿌리는 거예요. 그건 뭐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로 바뀌었냐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주의 회복이 아주 이런 진리면이나 실행면에서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밥티죠. 침례받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과거에 교파 있었을 때 다 물 뿌리는 거 했잖아요. 세례 받았잖아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시 받아야 돼, 침례를. 세례 받은 사람들은. 네, 나중에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일시 된다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뭐예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동일시하는 것이 침례예요. 나는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영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영 안에 살게 된 거죠. 영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아담 안에 태어날 때 문제가 뭐예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침례를 통해서 이제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 전이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거듭남을 통해서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는 두 사람이 있죠.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첫째 사람 아담 안에 있었죠. 근데 그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와 죽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이 나의 것으로 주관적으로 적용될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건 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 세상, 사탄,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우리의 또 타고난 생명, 천연적인 생명이죠.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 역사 전체를 끝냈어요. 끝냈습니다. 그것이 침례예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끝냈어요. 그것을 우리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모세를 또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뭐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서 바로와 애굽 군대가 같이 들어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지만 바로 애굽 군대는 수장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도 끝난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 끝냈죠.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옛사람, 사탄, 죄 이런 것들, 소극적인 것들, 어둠의 세력 다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침례의 생활은 이게 죽음에게 주는 하나의 생활이라는데 죽음에 머무는 생활이 바로 침례 생활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것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이르렀고 주어졌고 그리고 한 몸 안에서 뭐예요? 한 성령을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 12장 13절을 기억하고 계세요? 유대인, 이방인들, 자유인들, 노예들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종족과 계급이 다 끝난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몸이 됐는데 그 한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예요?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건 한 번으로 끝났지만 한 몸 안에서 계속 한 영을 마시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움. 6장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새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새 창조물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는데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는데 그것을 계속 머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2번이 필요합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서 6장 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끝낸 거고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뭐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어요. 우리도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누가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그때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 이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침례를 받은 지번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 631장 이거를 설명할 때 데이빗 고영재님 631장을 갖다가 소개했는데 거기 뭐예요? 아까 불렀죠? 부활 능력 아는 사람. 그렇죠?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다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쳐서 행하신 하나 역사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이 말씀 그대로 똑같아요. 이게 메시지 3번의 제목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이라는 거.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이 모양 안에서를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라고 되네. 의로 그러니까 좀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아멘. 자, 인류 역사의 비극이 아담이 이제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죄와 죽음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유기적인 연결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연결 안에서 자라면 한쪽이 다른 쪽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접붙임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4절에 그 접붙임이 뭐예요? 우리는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들인데 이제 가지가 꺾여서 어떻게 돼요?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때 어떻게 돼요? 이 참 올리브나무의 진액, 생명의 진액이 야생 올리브 가지에 흘러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은 야생 올리브나무를 여는 게 아니라 참 올리브나무. 바로 이 참 올리브나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우리들은 다 야생 올리브 가지와 같은데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이신 참 올리브나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런 그 연결되어서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접붙임 결과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배출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은 부활되며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본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죄짓기 전에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다 발휘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이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영의 기능은 죽게 됐고 혼은 자아가 됐고 몸은 뭐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침례를 받을 때 다시 영의 기능이 회복되고 이제 자아가 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정상으로 작동이 돼서 이 영에서 시작된 생명의 흐름이 접붙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생각, 감정, 의지 안으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적셔져서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 4절에서 말한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고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본을 보면요. I본을 보면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자라고 그분과 함께 자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6장 4절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는데 부활 안에서 뭐야? 생명의 새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그 생명의 자람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모양이 뭔가는 이제
그 로마자 4번에서 이제 교통하겠습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아멘. 예. 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여기 며칠자에 있습니까? 3장 27절이 5일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뭐야?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입니다.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침례에는 네 방면이 있어요. 네 방면. 첫째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건 신성한 이름을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인격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이것은 뭐야? 효능 있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는 살아있는 유기체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방면. 여기 이제 12번에는 침례의 두 방면, 보이는 방면,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고, 이제 잠시 후에 정리할 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번에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그것이 3장 27절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침례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변화되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5번에 보면 바울이 침례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이 3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뤄진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표현과 나타남이라는 것입니다. 8번에 보면 한 면에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잠겼고 다른 한 면에서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옷이라는 게 하나 인격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을 때 경찰관의 그 임무를 수행해요. 황제의 옷을 입으면 어때요? 황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리스도로 살고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합당한 침례가 뭔지 정리한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 3에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믿고 침례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침례는 성령 침례와 물 침례 두 방면이 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것은 성령 침례이고 성령 침례 받는 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간증하는 것이 물 침례다. 자, 1. 침례의 중요성, 2. 침례의 의미, 3. 또 침례받아야 하나요? 4. 침례의 침례와 구원과의 관계, 5. 침례받는 사람, 6. 침례받는 사람, 7. 침례받는 때, 8. 침례받는 장소, 9. 침례의 네 방면, 10.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천사를 붙여주심. 이런 내용인데 조금씩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 침례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왜 침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은 우리의 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야죠. 침례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침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주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주님이 명령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도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한 것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왜 도중에 천주교에서 이 침례를 갖다가 세례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을 개신교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개신교에서 나오는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보면 전부 세례로 번역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침례를 번역했습니다. 밥티조를. 정확한 번역은 침례죠. 세례가 아닙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했고요.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침례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 예수님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여기서 물로는 침례를 가리키죠. 자, 2번 침례의 의미가 뭐냐? 신약 성경의 침자는 헬라 밥티조인데 물속에 잠기다 또는 물에 침수되다라는 뜻입니다. 물속으로 침례 받는 것은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실행이었는데, 따라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수령하는 개신교의 세례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네. 3. 또 침례 받아야 하나요? 또 침례 받아야 하나요? 과거에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세되고 부활했다는 확신이 없이 형식적으로 받았다면 다시 받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 안으로의 침례입니다. 바울은 침례를 언급할 때 몸 안으로의 침례와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고 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바울이 말하는 몸은 어떤 특정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침례받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자, 이제 침례와 구원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침례는 영접한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이듯이 침례도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일 뿐 아니라 침례도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5번, 침례받는 사람. 누구든지 주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침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공개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시인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번, 침례 주는 사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침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직자가 아닌 평범한 형제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루에 약 3,00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누가 그 많은 사람을 침례 주었습니까? 바로 침례받은 사람이 또 침례를 준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는 이름 없는 형제인데 사울에게 침례를 주었고, 빌립은 길 가다가 이디오파네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 언제 침례받냐? 7번째, 침례받는 때. 주님을 믿으면 즉시 침례받는 것이 초대교회 실행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즉시 침례받았는데 그날 3,000명이 침례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례받았다고. 이건 뭐냐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보편적인 실행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한밤중에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즉시 침례를 주었습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믿은 지 사흘밖에 안 되는 사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받는 장소 8번입니다.
물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오피아 내시는 물 있는 곳에서 자원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곳이든 물에 잠겨 있는 곳이면 침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물이 가정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욕교에서도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침례교에서는 또 반드시 그 침례교 침례탕에서만 침례 받아야 침례라고 인정하죠. 9번 침례 네 방면. 침례는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받는 것이고 받는 것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천사를 붙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성도들, 침례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천사들을 보호자로 붙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준 것은 베드로의 천사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은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침례받은 작은 어린 형제자매들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부른 740장 찬송 중에서 1절, 2절은 다 끝났다고 했으며 다 끝난 걸로 얘기하고 3절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어요. 침례는 다 끝낸 것이고 이제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은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새 사람 안에 사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그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받은 사람들의 침례 생활을 얘기합니다. 침례는 한번 침례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안에 머물러야 되고 침례 생활, 침례 안에 머무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항상 내 자신이 이제 빗나가지 않고 이러한 죽음의 노선에서 빗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그 침례 생활, 죽음에 머무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또 다 끝났을 뿐 아니라 나는 끝났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그 모양이 그거잖아요.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제 그 사탄을 다스리는 건데 그 대표하고 하려면 바로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부활했다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모양이에요. 나타나야 돼,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 이것이 침례 생활이고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새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